한 사회가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한 사회가 경제적인 규모가 크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경제적 규모가 너무 작으면 그 사회는 병든 것일까요? 아니면 기술력의 정도에 따라서, 군사력의 강도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확인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것이 한 사회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회가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그 사회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사회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현실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느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드러내는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모든 일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일의 가치와 그리고 선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냐? 그러면 그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요즘에는 더 편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편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화려한 것에 관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소비하는 그 소비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매장에서 소비하던 것들을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를 해요. 이렇게 문화가 달라져요. 소비가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문화는 뭘 만드냐면 그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죠. 형성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문화로 나타나고요. 거꾸로 말하면 문화에서 그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국이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저 북쪽으로부터 이 로마 제국을 침략한 게르만의 이동이죠. 게르만 족속이 엄청나게 강력한 이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싸움의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의 이동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외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적인 외침이 아니라 내부의 무너짐이죠. 그럼 내부가 뭘로 무너졌느냐? 여러분, 내부가 강력하면요, 외침이 있어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가 무너져 있으면 외침에 의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가 뭘로 망해졌냐?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근데 이 말은 이 로마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길을 놓고 그 길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발명품인 이 마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와 같아요. 그러한 이
마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략하는 곳마다 길을 넣고 그 길로 군사들을 이동시켜서 무참하게 사람들을 도륙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침략한 곳으로부터의 물질들이 이 로마로 향한 길을 향해서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뭐가 되냐면 약탈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약탈의 창고. 모든 곳에 길이 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약탈한 것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로마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일컬어서 약탈의 창고다 이렇게 말해요. 약탈의 창고다. 여러분, 창고에 너무나 희귀하고 진귀하고 아주 멋들어진 것, 아주 맛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데 어떤 소비를 하냐면 사치적 소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뭐 없을 때 저도 그랬는데, 이 과일이 귀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요. 사과 이렇게 탁 먹고 깔끔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그 씨 있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요? 안 드셔보셨어요? 씨 있는 부분까지도 그냥 그 살을, 그냥 속살을 다 어떻게 먹어요, 최대한. 그런데요, 사과가 많잖아요. 이제 가을이 돼서 막 사과가 집에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나가가지고 먹다가 어떻게 해요? 커! 배부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입 배 먹고선 어떻게 하냐면 버려요. 왜? 집에 많으니까.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간사해요. 여러분, 이 약탈의 창고에 온갖 세상의 진귀한 것들이 다 가득 채워지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치적 소비를 해요. 그 사치적 소비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락 문화예요. 향락. 뭐 먹다가 버리고 그냥 뭐 온갖 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결국은 이 향락 문화가 뭘 만들어내냐면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해이가 전 사회로 확장되어졌을 때 결국은 그 부패한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부패한 모습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의식,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문화가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부패 문화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 역시 비슷했어요. 남유다와 대척점에 서 있던 북이스라엘이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적이 없어졌어요. 남유다가 갑자기 부강해지기 시작해요. 적이 없어지니까 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안정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풍요로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안정과 풍요라는 것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안정과 풍요가 이 남유다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날카로운 칼이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다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잖아요. 안정과 번영을 다 추구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유다의 안정과 풍요 속에서 사치와 불의를 그들이 선택을 해요. 여러분, 이 안정과 풍요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쫙 찾아올 때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과 풍요가 내 삶에 쫙 찾아올 때, 아, 좋구나 이러고선 좋네 그러고선 막 들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그 안정과 풍요 속에서
사치와 불의를 선택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정과 풍요 속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실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일어서시는 장면을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탁 일어서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를 탁 일어선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동작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만났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상대방이 탁 일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죠. 왜요? 이 사람의 의사 표현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음성적 언어가 내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퍼센티지는 100% 중에 굉장히 작아요. 한 30% 미만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뭘로 되냐 하면 태도나 자세나 아니면 표정이나 제스처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을 탁 멈추고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딱 펼쳐 일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 일어서시고 일어나시고 서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요, 삶에 갑작스러운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안정이 찾아오고 풍요가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오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안정과 풍요가 쫙 찾아온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풍요가 찾아오고 건강도 하고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았는데 모든 게 다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죠. 그렇죠. 위가 깨끗해요. 장이 깨끗해요. 혈관이 청소년과 같아요. 뭐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살고 있다,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자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유죄야, 이렇게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땅 재판을 선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유죄야,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유죄야 이렇게 선언하시냐면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원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다 망가져서 포도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포도의 열매가. 그럼 누가 망가뜨렸냐 이거죠. 누가 망가뜨렸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가정의 부모가 결국은 뭐예요?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결국은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그 부패함이 온 공동체 속에 그렇게 스며들고, 그래서 공동체 자체를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망가뜨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지도자들이요, 오늘 14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신문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그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법정에 오시냐 하면,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포도원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물건들을 탈취해서 자기 집에다가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 백성을 짓밟느냐 이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왜 니네들이 짓밟냐 이거죠.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도자는 일정 시간 동안에 위임된 권한을 갖고 청지기로서 자기가 맡은 바 영역에 수고와 헌신을 함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우리가 가정공동체에서 돌볼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고, 그 위임된 자들이 곧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냐면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소유권을 자신이 마치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겐 위임된 것뿐인데 마치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진 양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다스리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과 풍요와 번영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지 않아요. 왜? 내 소유니까.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탐욕이요, 욕망이요, 확 불처럼 일어나거든요.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딱 소유로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돼 라고 내게 맡겨진 대상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백 속에서 나나 그 위임된 대상이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를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나한테 위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속에서 부모도 숨을 쉬고 자녀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들은 안정과 번영과 부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왜? 소유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걸로 멈추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탐욕을 그렇게 부려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이게 부패의 트라이앵글이에요. 부패의 세축.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탐욕을 부리고 자시고도 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지금 생존이 문제인데. 근데 뭔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그 마음에 감춰진 욕망과 욕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해요. 그 끌어오르는데 누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냐면 힘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완성되냐면 부패한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패해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탐욕이 절제되지 않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이 먹을 것이 많은, 얻을 것이 많은 그러한 번영과 안정이 찾아오면 그때는 절제되지 않는 지도자들의 그 욕망은, 탐욕은 반드시 그 사회를 부패시켜요. 왜요? 그들에게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 15절 하반절 보세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그 사회의 정의, 그 사회의 사랑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는데 그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들이 뭘로 채우기 시작하냐 하면 탐욕으로 부와 번영을 더 많이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이 바깥치기가요, 너무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고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했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뭘로 바꿔치기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뭘로 바꿔치기 하냐면 그의 부를 더 쌓는 것들로, 번영을 더 많이 그렇게 부풀리는 것들로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가지악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굉장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갑자기 시온의 딸들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부패, 타락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인이라고 얘기하죠. 공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공개적. 여러분, 우리가 공인 그런데 그 공인이라는 게 뭐냐면 공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공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재산이 어떤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소명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다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기준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모든 사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부패라고 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요. 여러분,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사회를 보세요. 절대 부패는 아래로부터 위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패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은요, 백성이 뭐를 잃어버리냐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요, 그 나라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끄럽다. 내가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를 막 크게 위협적으로 소리치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것을 느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다른 배우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이따가 왜 안 부끄러워하시냐고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제가 혼자 있어도 제가 게으르게 뭔가 나태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누가 보지 않아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의 부패는요, 그 부패로 끝나지 않아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제도를 망가뜨리고 법의 그 체계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불의함이 일상이 돼버려요. 불의함이 일상.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관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뭘 해도 야,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을 했대, 몰래 이런 일을 했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왜요? 이미 그 불의가 일상이 돼버려서, 관행이 돼버려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왜 이 성경에서 시온의 딸들, 이 남유다의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끊었냐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여성들이 사치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해석하면 여성들을 폄훼하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온의 딸들, 그 남유다의 그 당시의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의 부패함은 밑으로 흐르죠. 이 고대 사회의 여성들은요, 감춰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들 숫자를 세라. 너희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세봐. 그 숫자를 셀 때 여성이 빠집니다. 아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여성은 존재로서 취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감춰진 존재, 덮여진 존재였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감춰진 존재인 여성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원래 감춰진 존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적인 아름다움이죠. 그것을 갈고 닦으라고 모든 교육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성들은 외적인 미가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그것이 강조되어지고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예전에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짧은 치마를 입고 똑딱똑딱거리는 하이힐 신고 나타나면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재미 눈으로 봤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상식으로.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감춰져 있던 존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교육받고 강요받았던 이 사회적 압력 가운데 살아왔던 그 여성들이 오늘 밖으로 확 드러나 버렸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16절 거기 보세요.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뭐예요? 고개를 숙였다가 목을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 고개를 들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건 이 고개를 숙이고 늘 살아왔던 이 남유다의 여성들이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똑바로 든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기 보세요. 16절에 느린 목.
느린 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식사하기 전에 좀 힘들게 만들지라도 이해하세요. 느린 목이 뭐예요? 뭐가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떨구는 거예요. 좀 요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좀 굳어 보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늘려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정을 통하는 눈. 이 정을 통하는 눈이 뭐냐하면 눈웃음 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큰일 났네. 이거 잘할 수 있는 모델을 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따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눈웃음을 치면서 좌우로 몸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자,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압권이에요. 마지막. 그 아기작거리며 걷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마지막에 쟁쟁,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여러분 잘 보세요. 큰일 났네. 자, 이렇게 하고 눈을 치면서 흔들면서 걷는데 소리가 나요. 쨍쨍쨍쨍쨍 소리 나요. 뭡니까 이게? 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귀에도 치장하고 코에도 치장을 하고 다리에도 발목에도 치장을 하고 온갖 장신구를 온몸에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 쨍쨍쨍쨍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세요. 결국은 이 감춰졌던 이 남유다의 여성들이 밖으로 고개를 딱 들고 드러날 때 어떤 모습이냐? 이게요,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모습이에요. 여성들에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 유혹하기 위한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하고 쨍쨍쨍쨍 거리는 게 다 유혹하기 위해서. 누구를?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남유다의 여성들이 유행에 휩쓸리는데 어떤 유행?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러는 거예요. 다. 이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몸으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여러분 보통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누가 해요? 누가 그렇게 하나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서 이것 좀 봐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회가 다 유아화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졌어요. 좀 뭔가 있으면 그거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가치, 마음,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간 데가 없어요. 다 뭐예요? 이거 보라고. 나 이거 쨍쨍거린다고. 나 여기 화장했다고. 나 눈 여기 아이라인 그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 보세요. 외모를 치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외모 치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선 그냥 나타나시면 안 돼요. 제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외모를 치장하는데 그 치장이 절제되지 않고 과해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이 마음들이 너무너무 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외모예요. 사람을 판단하는데도 외모,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외모, 다 외모야. 어딜 가든 외모. 말을 해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그 사람 잘생겼어? 그 사람 예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모든 사회가 다 외모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를 하게 돼요? 치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K-뷰티 그러는데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우리가 헤집어 보면 왜 K-뷰티가 그렇게 치장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이 사회에 발전이 됐고 그것이 수출이 되고
많은 이익을 이 나라에 가져다 주냐? 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예요? 너나 나나 다 외모예요. 애들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어요. 다 외모예요. 외모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외모에 대한 치장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치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치장이 치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치장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그것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치장하고 집에 있으세요? 여러분 치장하고 다 치장하고 막 드레스 입고 집에 이렇게 앉아서 김치찌개 끓이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치장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말씀을 깨닫고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제 다리가 짧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다리가 좀 연예인처럼 길었으면 야, 난 바깥으로 맨날 돌았겠다. 그래서 제가 앉아만 있어요. 여러분 유혹해요. 나가서 그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유혹은 어디로 갑니까?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외모에 모든 관심이 쏟아지면 치장에 관심을 쏟아밖에 없고요. 치장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서 유혹하게 되고요. 유혹하게 되면 쾌락의 자리에 내가 머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남유다의 여성들이 온갖 것들로 치장하고 나아가서 연애를 즐겨요. 파티를 즐겨요. 맨날 파티예요, 파티. 타락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그러면 여성들만 타락한 게 아니죠. 그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 정도면 그 위에 남자들, 지도자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타락은 위로부터 밑으로 흐르니까요. 가장 마지막에 이 타락의 그 극심함을 보여주는 게 이 남유다의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위는 썩을 대로 다 썩었어요. 여러분 오늘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그 타락의 결과가 뭔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정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네, 거기 보면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넓게 퍼져갔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 감춰진 존재인 여성들마저도 타락시켰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여성들이요 자신을 치장하려고 장신구들을 다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장신구들이 약 20가지예요. 얼마나 온몸에다 치장을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치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게 뭐예요? 은행원 여성이 대기업에 다니는 자기 친구들처럼 비싼 명품 백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고객이 예치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그것이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점점 그 탐욕이 절대되지 않을 때 그를 온몸을 치장하게 만들고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쾌락을 즐기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결국은 그의 삶이 망가지는 그러한 뉴스들을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어요.
우리가 소비한다라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소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다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풍요, 그 안정, 그걸 통한 소비가 절대되지 않을 때, 우리의 탐욕이 절제되지 않을 때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과 풍요를 감사함으로 누리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채, 절제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끝이 뭐냐? 여러분,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남는 게 뭐냐? 마지막 남는 게 뭐냐? 공허와 수치와 슬픔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너들 그렇게 살아가 봐라. 마지막 남는 게 뭐야? 공허와 수치와 슬픔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헛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 헛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시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삶의 패턴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나는 자연이다 종종 본다 그랬죠. 요즘은 못 봐요. 종종 본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얘기해요. 내가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도 내 주변에 없더라. 공허하고 수치를 당하고 슬퍼하고 절망뿐이더라. 결국 이 고백이 남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런 패턴으로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남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인간의 성공, 쾌락, 외적인 치장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공을 그 자리에 놔요. 쾌락을 그 자리에 놔요. 외적인 치장을 그 자리에 놔요. 하나님 밀어낸 자리에다가. 더 심하게 말하면 SNS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가 과잉돼 있어요. 맨날 좋은 거 먹고 예쁜 곳 가고 멋진 곳에서 맨날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를 과잉되게 치장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치적인 소비, 쾌락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갈망해요. 왜? 이미지를 과잉되게 만들려니 비싼 데 가야 돼요. 좋은 거 입어야 돼요. 좋은 차 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정과 풍요를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들은 점점 해이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사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 탁해요. 너무 탁해요. 여러분들,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어때요? 야, 이런 게 좋은 걸 먹네. 야, 이런 데 좋은 데를 가네. 남편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웃고 사진 찍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저렇게 잘 사네. 그런 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 사회의 공기가 너무 탁해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기예요. 탁한 공기. 공기가 탁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없는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래요. 하나님 없는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번영과 풍요는 곧 사라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수치와 공허를 맛보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게 공기청정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기청정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놓치지 않게 만들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놓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겉모습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돈을, 그래서 쾌락을, 그래서 성공을,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사랑과 공의의 자리에 채우게 돼 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했기 때문에,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내용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사랑과 공의를 그 쾌락과 성공과 외적인 치장과 사회적 인정으로 바꿔치기 하면 나도 너희들의 삶을 바꿔치기 할 거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그 향내내는 그 냄새는 썩은 내로 바꿔치기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그 성공은 수치로 내가 바꿔치기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바꿔쳐? 그럼 내가 바꿔치기 할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공기가 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야 돼요. 영적인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들은, 그것이 안정이든 그것이 번영이든 부든 다 헛되구나. 하나님 이씨,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 이씨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 사랑과 공의를 두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둠으로 내게 주시는 그 안정과 내게 주시는 그 번영과 부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정과 부가 우리의 탐욕과 만나서 우리를 부패로 끌고 가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늘 깨어서 공기청정기처럼 그렇게 가동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게 부가 많아져요? 안정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때 더 많은 안정과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낼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를 지키고 내 공동체를 지키고 내 주변을 지키는 공기청정기가, 영적인 공기청정기가 가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